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박홍규 교수고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리신학으로 보면 이제 구원론에 해당되는 분야고요.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삶이라는 문제를 다룬 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그 제목을 넣은 거고요. 크게 보면 이제 구원론입니다. 제가 미국 뉴올리언스 침례신학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때 이제 구원론 과목 이름이 바로 이제 그 Salvation and the Christian Life에서 구원과 그리스도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침신에 있을 때도 이제 요 제목으로 구원론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비슷한 제목을 쓰고 있는 거고요.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번 학기 동안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구원론이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조리신학적으로 보면 조리신학의 한 절반 정도 해당되는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주 깊게 들어가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할 얘기는 다 해야 되니까 이번 학기 동안 저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고요. 또 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독론, 뭐 인간론, 뭐 성령론, 또 뭐 종말론, 교회론, 뭐 다룰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좀 더 신학자로 보면 뭐 저기 이제 칼빈 신학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고, 뭐 종교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나 뭐 존 버녕 같은 사람들의 신학을 따로 다룰 수도 있고요. 또 뭐 종교학자들의 신학에서 따로 묶어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 조신학이라는 과목 안에서 정말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번 학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구원론을 가르치는데, 그 구원론뿐만 아니라 원래 구원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행위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신학이라는 게 성경을 기초로 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는데, 이미 제가 이제 신학 서론하고 그다음에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속성론까지 이미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아직 안 했는데, 삼위일체는 따로 그냥 한 학기 동안 삼위일체를 따로 만들어서 강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할 거고요. 결국 이제 조리신학 전체를 한번 강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앞에 부분 신학 서론하고 신론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 이미 이제 녹화가 돼 있는 것들 다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홈페이지 만들어지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어떤 수준으로 보면 평신도들의 수준에서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신학대학원의 이제 보통 이제 MDB 과정, 이제 목회자 양성 과정에서 조리신학 가르치는 그 정도 수준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보면.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신학대학원의 이 학생들이 듣는 수업 정도 수준에서 이제 강의가 진행될 건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은 가급적 좀 쉽게 설명을 해서 평신도들도 혹은 뭐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도 신학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난이도가 있고 좀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방송을 또 계속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이미 제가 이제 강의한 그런 신학 서론이나 그리고 이제 신론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에 대한 그런 좀 심도 있는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는 이제 구원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뭐 저에 대한 소개도 조금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학부는 이제 한국 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신학은 이제 대전에 있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제가 MDB 과정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그 청교도 신학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존 버년의 그 전집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존 버년의 전집이 한 63권 정도 되는데 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50권 이상 읽었으니까 거의 다 읽은 거라고 보면 돼요. 거의 다 읽었고 그때 이제 청교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존 오웬, 토마스 그린이나 이 다양한 청교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때 이제 계기가 돼서 청교도를 좀 전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청교도라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는 침신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엔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 신학교 중에 하나인 뉴올리언스 침례신학대학원에서 당시 이제 석사과정, MDB 과정에서도 한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서 박사과정 한 1년 하다가 저는 원래 청교도 공부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교수님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조금 많이 달라서 거의 주로 현대신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청교도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려고 그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에서 그 에버딘 대학교, 영국식으로는 아버딘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식 발음으로 에버딘, 유니버시티 오브 에버딘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도 교수가 처음에는 이제 데이비드 퍼거슨이라는 교수님이셨고요. 퍼거슨 교수님은 원래 이분은 이제 포스트 바르트안이라고 해서 후기 바르트주의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르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바르트뿐만 아니라 몰트만에서 전공했던 분이 있고, 근데 그분에게 한 1년 지도받았고요. 그 밑에서 오웬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존 오웬 연구하다가 어느 날 교수님이 저를 부르더니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교수를 한 명 데려온다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바뀌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칼 추르만입니다. 칼 추르만은 이제 청교도 신학자예요. 영국의 청교도 신학의 대가죠. 그리고 저 한 명 지도하고 나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역사신학 교수로 갔습니다. 원래 그분은 이제 역사신학 교수인데 교리를 이제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걸 보통 역사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제 영국은 조신학, 역사신학이 딱 그렇게 그 무 자르듯이 딱 자르는 그런 게 아니고요. 같이 공부해요. 그래서 조신학 테두리 내에서도 청교도 쪽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쪽으로 교수님을 옮겨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신학은 이게 전공인데 칼춤한 밑에서 이제 마지막 논문을 썼고요. 원래 존 오웬 공부하다가 이 트루만 교수님이 야 너는 침례교 배경이 있으니까 그 장길에 대해서 써봐라. 그래서 장길 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존 오웬 연구 엄청 많이 했는데 그 하다가 결국 이제 최종 논문은 장길을 썼습니다. 장길에 대해서 왜냐면 뭐 장길 자체가 이제 청교도 후예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다 썼어요. 칼빈 주석이 1.5배 정도 됩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그리고 장길은 이제 침례교 사상 최초로 조리신학 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은총과 자연의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요. 제 논문에서는 이제 보통 장길은 뭐 다 하이퍼 칼빈주의로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제 논문은 이제 장길이 왜 하이퍼 칼빈주의가 아닌가? 그 왜냐면 이제 장길이 이제 은총을 강조하다 자연을 무시했다는 건데 저는 이제 장길은 그 개혁주의적인 전통에 따라서 은총과 자연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게 제 논문의 이제 논지입니다. 그걸 저는 신학서론,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그 창조론, 섭리론 이 네 가지에서 장길이 어떻게 그 중세와 종교개혁 그리고 이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의 전통에서 자신의 신학을 발전시켰는가 그거를 이제 추적하는 그런 논문을 썼고요. 하여튼 뭐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논문도 무사히 잘 마쳤고요. 제 논문 이제 심사했던 교수님은 그 한 분은 이제 이안 맥팔란드라고요. 그분은 이제 한스 프라이 제자의 에일 출신의 그분이 이제
그 인터널 examiner로 지도해 주셨고요. 지금은 이제 캠브리지 대학 교수로 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존 브릭스라고 그 원래 버밍엄 대학의 부총장이었는데 역사신학자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익스터널 examiner로 제 논문 심사해 주셨고요. 그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갔다가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의 교수님들이 제 논문 심사해 주셨고요. 어쨌든 뭐 저는 이제 그 학위를 마치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제가 6년간 조신학 교수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를 캐나다에 있는 톤트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있어요. 그 연구 교수로 갔다가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제 안에 늘 어떤 목회에 대한 열정 뭐 이런 열망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내려놓고 제가 이제 현장 목회로 나와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 이제 올해가 16년째인데 뭐 개척 사역이라는 게 저는 뭐 밑바닥에서 시작했으니까 아내랑 둘이 저희 집에서 그동안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안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로 있고요. 저희 신학은 그 계속해서 뭐 틈틈이 이렇게 가르칠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외신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어, 교수로 제가 한 3년 정도 가르쳤어요. 거기서. 그리고 또 평택대하고 이제 한세대에서도 제가 한 2년씩 가르쳤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중간중간 이렇게 가르칠 기회는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조신학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쭉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가 가르쳤던 그 강의를 좀 유산으로 남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강의한 것이 이제 유튜브나 뭐 앞으로 이제 우리 홈페이지 되면 거기서 볼 수 있는 이제 신학 서론 그리고 이제 신론에서 하나님의 속성까지 가르친 겁니다. 앞으로 할 강의는 뭐 계속 연장이에요. 저는 뭐 그래서 제가 안 다뤘던 부분들 신학 전체를 하여튼 강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남기고 그걸 이제 묶으면 이제 강의 안도 되고 뭐 책도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조리신학 전체에 대해서 이제 기회가 있는 대로 계속해서 가르칠 그런 계획이고요. 또 청교도나 이제 종교도 종교개혁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종교도 신학 이런 과목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신학자를 선택해서 제가 말한 것처럼 존 오웬이나 뭐 존 버년이나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뭐 침례교인들 같은 경우는 뭐 정기를 해도 괜찮긴 한데 어쨌든 뭐 하여튼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강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어차피 저는 이제 조신학이지만 역사신학적인 관점에서 계속 신학을 했고 고전을 한 사람이라 침례교회사나 뭐 종교개혁사 이것도 다 강의를 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침례교회사도 강의해봤고 종교개혁사도 가르쳐봤습니다. 그래서 뭐 근대 교회사도 좀 가르쳤고요. 하여튼 그래서 역사와 조직 신학을 왔다 갔다 한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쪽도 강의할 수 있고요. 또 어차피 조신한 사람은 이제 철학을 하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부전공이 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현대신학에 대해서 미국에서 2년 반 동안 하도 현대신학만 해가지고 뭐 그쪽도 뭐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좀 더 현대신학적인 주제를 갖고 다루거나 아니면 뭐 또 그 종교철학 정도는 한번 강의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윤리학도 제가 이제 리처드 백스터의 이제 실천신학 그 대계라고 해서요. 그 전체를 다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중에서 윤리학 부분도 있어요. 윤리학 부분도 있는데 뭐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도 뭐 기회가 있으면 근데 보통 영국에 있을 때 영국 교수님들은 조신학 교수님들은 역사도 하고 철학도 하고 윤리도 하고 다 해요. 보면 근데 대단한 그런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면 강의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침례교 신학 연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저뿐 아니라 여러 이제 교수님들이 함께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요즘은 그 온라인 시대잖아요. 온라인 시대인데, 저희 또 몇 분 또 교수님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대로 우리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섬기는 건데, 저희는 이제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뭐 직접 오실 분들은 이제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을 좀 대중화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 후보생들이나 또 목회자들에게도 도움도 되고요. 또 평신도 지도자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의 진리를 좀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또 폭넓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가 연구원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미약한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뭐든지 뭐 첫술에 막 다 배부른 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6년째 됐습니다. 제가 40세 중반에 교수를 그만두고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야, 너 미쳤냐 뭐 그런 분도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몰랐는데 나중에 교회 개척하고서 이렇게 나오니까 미친 게 맞기는 맞더라고요. 왜냐면 교수할 때는 제가 이렇게 산 정상에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개척교회 목사로 내려오니까 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 박사학위 아니라고 정말 죽으라고 올라가가지고 교수까지 됐는데 다시 내려와서 개척교회 목사가 되니까 산 밑에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쥐어뜯고 미쳤구나. 근데 미쳐서 소용이 없어요. 이제 한번 나오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뭐 광야에서 홀로 서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신학연구원 만든 것도 그런 어떤 결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더라고요. 교회도 제가 16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저희 신학연구원도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10년, 20년 가면 그럼 훌륭한 신학교육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뭐 금방 막 뭐가 막 되지 않아도 교회 하나 세우는데도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처럼 저는 뭐 신학도 신학연구원도 우리가 계속 심다 보면 수도권의 훌륭한 그런 또 신학 어떤 교육기관 또 연구기관으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도는 뭐 순수해요. 저희가 무슨 뭐 정치적인 생각도 없고 단지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종교학자들을 보면 이제 그 피터 왈도라고 있어요. 그 보통 왈도파라고 말하는데 왈덴시안이라고 영어로도 표현합니다. 그럴 때 따르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 왈도파 문양이 있습니다. 문양이 있는데 이렇게 촛불이 있고 이렇게 별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그 라틴어로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게 있어요. 럭스 인 테네브라스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 그게 이제 그 피터 왈도의 그 모토였거든요. 저는 뭐 앞으로 우리가 할 일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둠을 밝히는 빛. 그 역할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뭐 박사님들이 네 분이나 계시니까 굉장한 힘이거든요. 다시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함께 꿈을 갖고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고 이 온라인 시대 땅끝까지 이게 퍼져나가는 이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수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제 구원론에 대한 이제 서론적인 그런 고찰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조리신학 내에서 이제 구원론 그러면 이게 조리신학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구원론에서 따로 이렇게 밀라드 엑슨처럼 구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조리신학 책들, 좀 더 고전적인 조리신학 책들은 따로 구원론에서 파트가 딱 나눠져 있기보다는 조리신학 전체의 시스템 속에서 이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가령 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문제는 그 신론 다음에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소명 이후, 뭐 그리스도의 구속 문제는 이제 기독론에서 나오고, 그리고 소명 이후는 그 이후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따로 이게 단권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조신학 전체에서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신학 내에서 이제 구원론의 위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신학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신학의 정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잖아요. 신학 그러면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학은 이제 그 theology 신학. theology라는 말은 theos logos라는 그 헬라어가 이제 결합된 거예요. theos는 이제 하나님이고 logos는 이거는 이제 말씀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고 뭐 지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보통 이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보통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또 knowledge of God 이렇게 해서 신학에서는 보통 번역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이 이제 theologi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하면 theology가 되고 theology는 theos logos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그런 학문, 이게 이제 곧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간단하게 딱 줄이면 신학 그러면 a science on Go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내린 정의거든요. 어거스틴은 신학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a science on God,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청교도들은 이제 science란 말보다 또 이걸 discourse라고 해서 담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discourse.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담론. 그래서 discourse란 말을 쓰기도 하죠. 물론 뭐 신학의 정의는 좀 더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정의하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죠. 물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의 정의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쳐지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학문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원천을 두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로 가는 것을 보통 이제 신학이다 이렇게 아퀴나스는 정의를 내렸는데요. 어쨌든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냐, 다시 말해 존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who God is, what God works, 아니면 what God doe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신학에서 다룰 때 보통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앞에서부터 설명하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신론에서 다루죠. 물론 당연히 이제 신학은 성경을 이치로 하니까 성경론이 앞에 나오고요. 성경론이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신론에서 하나님의 존재 또 삼위일체, 뭐 하나님의 성품 이런 문제들을 이제 신론에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작정, 창조, 구원 이 모든 게 쫙 포함됩니다. 그래서 신학책은 크게 보면 신학은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위라는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신학이 쫙 전개가 돼 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염두에 두면 구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신학이라는 것을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순서를 얘기하기 전에 조신학은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통 이제 그 조신학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교회에 대해서 쭉 다루잖아요. 그죠? 이제 순서가 쫙 연결됩니다. 그래서 신학서론, 성경론, 신론, 그 다음에 작정, 애정, 창조, 섭리, 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쭉 연결되어 가는데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전통적인 조력신학 책은 트리니테리언, 삼위일체적이죠. 그 다음에 크리스톨로지컬, 기독론적이고, 그 다음에 소테리올로지컬, 이제 구원론적이고, 그 다음에 이 에클레지아스티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리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의 장르예요, 장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수많은 진리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할 때 신학 서론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신학 자체가 이제 성경을 기초로 하니까 신학 서론 나오고 성경론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신론을 다루고 이게 신론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라면 나머지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 신학은 삼위일체적이고 기독론적이고 구원론적이고 교회론적입니다. 이게 이제 정통 기독교 신학의 기본 틀이에요. 보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이렇게 해서 쭉 다루잖아요. 그래서 조리신학은 일종의 장르입니다. 장르. 요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에요. 신학 대전을 통해서 이 신학을 삼일체적이고 기독론적이고 구원론적이고 교회론적으로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개신교 신학은 그것을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사실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겠지만 카톨릭 신학과 이 개신교 신학, 특별히 중세 카톨릭과 개신교 신학은 그 연속성도 있고 비연속성도 있습니다. 근데 조리신학의 체계를 보면 큰 틀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구원론이라든가 교회론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런데 삼일체적이고 기독론적이고 구원론 여기까지 보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중세 카톨릭 신학과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 신학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구원론에 가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고 교회론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정도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개신교 조리신학이라는 것은 교회 오랜 전통을 이어받아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건데 그것을 보면 삼일체적이고 기독론적이고 구원론적이고 교회론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이름, 속성, 삼일체를 다루죠. 제가 이제 지난 학기까지 속성까지 다뤘습니다. 이 양이 상당한 양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들어보면 좋은데 굉장히 많은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신대원 레벨로 보면 난이도 상정도 되는 좋은 수준에서 강의를 했고요. 삼일체는 따로 제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한 학기 정도 따로 강의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강좌를 개설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우리 이제 신론에서 하나님이 누구냐를 다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 이 모든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행위. 하나님의 행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존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who God is는 그죠? What God does works라고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직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신학이라는 것은 신론의 싸움이에요. 현대신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신학적인 다양한 논쟁들이 있는데 결국 신학은 신론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 신론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미 이제 제가 숙성론까지 했는데 삼일체까지 이제 나면 기독교 신학은 삼일체 트리니테리안 관점에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사실 원래 삼일체를 먼저 하고 구원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연구원 또 이 오픈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상 이제 구원을 제가 이제 먼저 하게 된 건데 어쨌든 구원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삼일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원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론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아야
하나님의 행위의 일부인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론과 구원론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거고, 구원론에서의 많은 논쟁의 문제는 신론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가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해 혹은 아니면 구원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논쟁이 나올 때마다 계속 신론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의 문제로 계속해서 돌아가서 하나님이 누구냐와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이고 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도 다루고 있는 문제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쫙 열면 칼빈은 이 땅에 참된 지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사람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제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죠. 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사람을 아는 것보다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결국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지 화목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강요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쫙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 사이에 당연히 그리스도가 들어가죠. 그죠? 기독론이 들어갑니다. 십자가 기독론이 들어가고 이 결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 the acts of God, 혹은 아니면 the works of God.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행위, 그죠? 뭐 acts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works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라고 할 때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하시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행위는 조금 더 이따가 좀 더 제가 이야기하는데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이 있어요. 내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작정 같은 거고요. 외적인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나 구원의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는 내적이면서도 영원한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보통 이제 작정이고요. 외적이면서 시간적인 행위로서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내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 속에서의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스도의 구속, 소명, 중생, 회심, 징의, 양자, 성화, 영원 순으로 쭉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작정,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인격적 피조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예정 혹은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 창조와 타락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물론 구속은 따로 기독론으로 뺄 수도 있고 구원론에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속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근데 아주 뭐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고 기독론에서 그건 다뤄야 되니까. 하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고요. 그리고 중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심이 있는데 이 중생과 회심의 순서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어요. 개혁주의 계통에서는 중생을 회심보다 앞에 두고요. 알미니안주의 계통에서는 보통 이제 그 알미니 수혜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중생을 회심보다 이 회심 다음에 둡니다. 순서를 바꿔서 구속, 소명, 회심, 중생에서 순서가 리폼드냐 아니면 알미니우스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리폼드에서는 중생 플러스 회심 이렇게 가고요. 순서로.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회심을 먼저 얘기하고 중생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리폼드에서는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죄와 허물로 죽은 것으로 얘기죠. 죽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이게 이제
리폼드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구원 서정이고요. 반면에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이제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거든요. 인간은 죽은 게 아니라 병든 거죠.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심 다음에 중생을 이렇게 순서로 두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중생과 회심을 다룰 때 좀 더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되게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1차, 2차 런던 신앙고백서, 필라델피아 고백서, 그 다음에 최근에 남침례교 신앙고백서를 보면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일관됩니다. 중생이 회심보다 앞에 있어요. 침례교 신앙고백서. 이것은 침례교는 리폼드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침신에서 공부할 때도 교수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캘빈식 된 알미니안에서 침례교회는 알미니안주의보다 좀 더 칼빈주의적이라는 거, 좀 더 개혁주의적이다. 그러니까 reformed than 알미니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교인들은 중생을 회심보다 앞에 두는 이게 이제 서든 베프티스트 신앙고백서, 베프티스트 메시지도 정확해요. 그 순서는 최근 나온 2001년 신앙고백서도 명확하게 중생이 회심보다 앞에 가 있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 구원관이 이런 리폼드적인 인간의 자유의지를 물론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멀린스나 이런 사람들은 자유의지론자인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메인스트림 주류는 좀 더 개혁주의적인 성향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원 사정을 오르도 살루티스 아니면 the order of salv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서정이죠. 원래 살루스란 말이 salvation, 구원, salvation이 살루스, 라틴의 살루스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살루스 속격이 살루티스인데 오르도 살루티스 이렇게 해서 the order of salvation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마다 라틴어가 계속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졸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대와 중세를 거쳐서 수립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중세를 넘어서 종교학자들도 사실 라틴어를 썼고요. 후기 종교학자들도 적어도 17세기 후반까지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이 사실은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신학 용어가 보면. 그래서 라틴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통 이 얘기 하거든요. 카톨릭에서는 라틴어를 교회 언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는 라틴어를 교회 언어라고 보지 않고 우리는 신학의 언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할 때는 라틴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라틴어 강좌도 열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도 있게 깊게는 못 나가더라도 최소 라틴어 기본 문법, 기본적인 단어 그리고 또 라틴어 원전의 일부하고 성경 라틴 벌게이트를 읽는 그런 훈련 시간도 좀 가져볼 그런 계획인데 그 많은 걸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신학의 언어로서의 어떤 라틴어 그래서 라틴어로 조신학책이 쓰여졌거든요. 그거를 이제 독일어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고 불어로도 쓰고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영어가 워낙 익숙하니까 영어 책으로만 보는데 사실 영어로 된 책만 보더라도 신학을 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신학을 좀 더 깊게 심도 있게 하려면 그럼 이제 라틴 문헌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문을 깊게 하실 분들에게는 필요하고요. 목회를 하는 데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영어로 된 줄신학책을 보고 해도 아니면 그걸 번역한 한글로 봐도 큰 차이가 없고요. 또 이렇게 또 강의를 하니까 강의를 들어보면 큰 틀에서는 이제 거의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정말 정교한 신학적 논쟁이 들어갈 때는 그때는 이제 라틴어 원문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학자적인 그런 측면인데 도움을 필요하면 또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보면 라틴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거는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나올 때마다 영어로 바꾸고 우리말로 바꿔주니까 그건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구원의 서정에 이렇게 맞춰서 제가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구원론의 이제 조직신학 내에서의 그런 위치, 조직신학 내에서 이제 구원론의 위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보통 내재적인 행위라고 말해요. 그건 좀 더 제가 자세히 이제 교환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행위를 이제 다시 이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신학에서는. 그래서 내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작정 같은 거고요. 외적인 것은 창조나 섭리, 이제 구체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제 외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작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정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니까요. 근데 이번 이제 그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내적인 행위와 그 일반적인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작정도 다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측면과 특별한 측면. 일반적인 측면에서 작정은 이 말 그대로 이제 그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고요. 특별한 측면에서는 이제 보통 예정론이라고 말하는데 인격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그걸 보통 이제 예정론 뭐에서 보통 이제 다루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좀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행위,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은 누구냐?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는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완벽한 속성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뭐 전지, 전능, 영원, 편재, 거룩,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위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완벽한 속성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속성이 소위 이제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속성론을 들어보신 분은 알 수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the simplicity of God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단순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단순성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성. 단순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존재 그 자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야훼 아니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이에요. 있음이 두 개가 결합되는 건데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라는 말이거든요. 조신학에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다룰 때 이미 하는 건데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다른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존재로 하여금 존재이게끔 하죠. 그러나 자신은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자고 그리고 자충족적인 셀프 서피센트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또한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가장 순수하면서도 그리고 그 단순한 그 행동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존재 그 자체라고 할 때 도대체 이 존재 그 자체란 말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가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소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 이론이 있습니다. 형상과 진료. 그래서 이 matter and form 형상과 진료 이론이 있는데 모든 존재는 형상과 진료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진료는 내용이고 폼이라는 것은 틀이에요. 프레임워크이고 진료는 가능태입니다. 반면에 폼은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래서 모든 것은 이 형상과 진료가 만나서 이루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펜도 이 펜 자체는 매터예요. 진료예요. 근데 제가 손을 가하는 순간 폼이 들어가는 겁니다. 폼이. 그죠? 그러면서 이 틀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 만지다 보면 글자도 찌워지고 틀도 변형되고 나중에는 못 쓰게 되거든요. 이것은 폼이 가해지면서 동시에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존재 그 자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형상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 그 자체라는 말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잠재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행동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죠. 영. 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진료가 아니란 말이거든요.
진료가 아니란 말은 형상이란 말인데 되게 재밌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죠. 폼이 나옵니다. 폼이. 근데 그 하나님은 잠재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바뀐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 그래서 actus pros에 pure act. 그리고 simplicissimus는 이제 이게 그 the simplest거든요. 가장 단순한. 그죠?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잠재태가 존재하지 않는 존재 그 자체라는 말을 이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형상과 진리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아퀴나스가. 그래서 신학대전에 보면 쫙 나오는데 이게 개신교 신학에서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심리학의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 미국에서 만든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은 심플 빙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을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되게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데 나도 일한다는 말을 써요. 워킹하는 분. 이 말은 하나님의 액트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인 것처럼 나도 존재 그 자체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함축되어 있어요. 이 표현 안에. 굉장히 뭐 보통 보면 이제 이게 무슨 그게 돼 있냐 그러지만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학을 동원해서 쭉 생각하고 하다 보면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 존재로서의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working, pure act로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형상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 그죠? 성경에서는 가령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그 본체라는 말을 쓰죠. 빌립보스에서도 보면 본질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라 할 때 그런 말이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되게 신비하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상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 그 자체고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은 능동태라는 거죠. 수동태가 아닙니다. 잠재태가 아니고 늘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동일하게 아버지와 나를 동등시키고 있어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두고 합니다. 하나님과 주란 말을 동시에 쓰죠. 주라는 말은 이제 카이로스라는 말로 하나님에게 쓰는 말인데 이 말을 동일하게,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쓰는 말을 성자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써서 인사를 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동격으로 두고 있어요. 그것은 삼일째 굉장히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하나님의 존재,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을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행위는 좀 더 우리가 이제 내부적인 것과 외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인터널한 측면과 그 다음에 익스터널한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표현하면 요거를 ad intra 그럽니다. 요거를 ad extra 그래요. extra는 바깥쪽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안쪽으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안에, 그죠? 우리가 존재론적 삼위일체하고 경륜적 삼위일체를 나누거든요. 삼위일체를 나눌 때 보면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안에서 일어나는 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경륜적 삼위일체는 밖쪽을 향해서 나갈 때 그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해요. 근데 작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내적이라고 해요. 내적. 그래서 internal. 그래서 오페라 ad 인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오페라 데이 아드 인트라 이거를 오페라 데이는 데우스 하나님입니다. 오페라는 works예요. works. the works죠. the external works of God. 이 말은 the internal works of God. 그래서 오페라 아드 인트라, 오페라 아드 엑스트라 이렇게 보통 구별합니다. 당연히 이거를 이제 삼일절에 보면 오페라 아드 인트라는 이것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고, 오페라 아드 엑스트라는 경륜적 삼위일체, 이코노미크라니까 이코노미라는 하나님의 행위,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로 봅니다. 창조, 섭리 같은 게 여기 들어가고, 오페라 아드 인트라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선택, 뭐 유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외적인 행위는 창조, 섭리, 구속 이런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내재적 행위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입니다. 내재적 삼일체로 이 내적인 행위는 인격적인 행위와 본질적 행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인격적 행위는 삶이 각각의 행위, 위격에 해당되는 행위인 반면에 본질적인 행위는 이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행위죠.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역 자체가 트리니티죠. 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존재론적 삼위일체, 요거를 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중에 당연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육격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본질적 한 분이니까 이거를 본질적인 것과 육격적인 것으로 퍼스널한 것과 에센셜하고 내추럴한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는 원래 삼위일체 할 때 아주 정교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가 기본적인 틀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작정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내재적 삼위일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내재적인 행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어떤 세상의 창조와 섭리 안에 구원의 문제가 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작정, 디크리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내적인 행위에는 하나님의 목적들과 작정들이 속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purposes하고 decrees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는 구분하기일 수도 있고 같이 쓰기도 해요, 보통. 보통 그냥 크게 보면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목적들과 작정들에는 은혜의 사건들뿐 아니라 섭리의 사건도 표현되고 있죠. 그렇죠? 이것들은 성경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통 작정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 작정에는 일반적인 측면 또 특별한 측면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창조와 섭리 같은 거, 그 다음에 특별한 측면에서 어떤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꼭 구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아무런 계획이 없이 하셨느냐,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목적, 작정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 디크리라고 할 때 그건 임금이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보통 그걸 디크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도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선포된 것이 이제 결국에 이제 이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이라는 건 마인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거죠. 생각을 한 거죠. 이것들은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알려지고 그의 영에 의해서만 탐구되는 하나님의 깊은 것, the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 이걸 이제 보통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마치 사람의 생각이 사람 안에 있는 그의 영에 의해서 알려질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과 생각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보면 가령 교회 이전을 계획했다 그러면 거기에 생각을 하고 거기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우리가 이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한다 그러면 여행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보여주는 만큼, 계시한 만큼만 우리는 아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계획이. 그 계획을 이제 작정 혹은 목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보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특히 창조와 섭리 일을 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2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각이 있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제하시니까 모르는 게 없죠. 만약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단순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잠재태가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어떤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과정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과정이라 하나님도 스스로 알아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퍼펙트 빙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퓨어 액트가 되는 거예요. 퓨어 액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잠재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죠.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두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나무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담이 먹을지 안 먹을지를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다. 그거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신앙연구원을 개소해서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느냐? 계획이 있어요, 보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섭리론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개가 밥을 먹는데 거기에 도토리가 들었다. 거기서 먹을지 안 먹을지 하나님이 결정했느냐 안 했느냐. 결정했다고 하면 너무 그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제 두산하고 하나하고 야구를 했거든요. 지금 뭐 이제 하나 이글스가 5강에 올라가는 그 문제 갖고 저는 충청도 출신이라 뼛속 뿌리 박은 하나 팬인데 뼛속에 박혀 있는 하나 팬인데 우리 교회 몇 분 계세요? 계신데 그래서 같이 만나면 엄청 친해지고 그 얘기만 하면 금방 말이 팍팍팍 통하는데 제가 한 번 치킨집 갔는데요. 하나 이글스를 딱 야구하는 장면을 틀어놨다고 그래가지고 하나 이글스 팬이에요 그랬더니 팬이에요 그 아저씨도 하나 이글스 팬이에요 그러니까 그 치킨집 아저씨가 좋아가지고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팬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근데 제가 그 경기 이미 우린 결과가 알죠. 아는데 아직 안 열렸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 모르실까? 계획이 없을까? 할 때 그 교수님은 계획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이게 너무 이제 strong determinism, 강성 결정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서 그럼 나중에 이제 과정신학으로 빠져나가죠. 과정신학으로. 하나님이 모른다. 아니면 알지 않기로 하셨다. 근데 모른다, 알지 않기로 하셨다 하면 다 잠재됩니다.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완전함을 포기하는 거죠. 알미니스가 말한 것처럼. 스캔티아 미디어에서 중간지식을 하나님도 중간지대에 존재해서 이랬다가 저랬다 눈치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어떻게 할지.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작정이라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작정이라는 것도 여호와의 계획,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죠? 그 생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모든 것이 포함되느냐? 아니면 원리나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정도까지만이냐? 아니면 진짜 너는 내 거야, 얘는 아니야 이렇게 정말 선택과 유기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정통적인 신학에서 보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를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움직이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어떤 행위나 결정, 판단 이것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시죠.
뭐 심지어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대통령 그러면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에 하나도 안 들죠. 보면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그 대통령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실수하셨느냐? 하나님 깜짝 놀랐냐?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단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이 대대에 이른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획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한 카운슬이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죠. 왜냐면 이제 카운슬에는 플랜, 계획이 있습니다. 플랜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할 때 공부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카운슬이. 그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카운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많이 써요. 카운슬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그죠? 그래서 goodness, wisdom, power. 이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향하시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거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의 그 선을 베풀고 지혜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실행되도록 하는 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세 가지 선, 지혜,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뭐 이게 제대로 안 만들어지잖아요. 힘이 없으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게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 이 세 가지를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카운슬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걸 계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제 아내가 산책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여기 안산에 있는 무궁화 동산에 갔었거든요. 무궁화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무궁화 종류에서. 저는 무궁화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어제 산책하다 단풍을 이렇게 보면서 단풍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소나무도 하나가 아닙니다. 정말 종이 다양해. 강아지 보면 강아지는 다 틀려. 보면. 그리고 그러면 푸들도 푸들 한 가지만 있는 게 푸들 안에도 종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보면. 종류가 푸들 안에도 큰 놈 있고 작은 놈 있고 뭐 흰 놈 있고 뭐 이번에 우리 둘째가 미국에서 강아지 키우는데 걔는 회색에다가 그 검정 점 밝힌 뭐 이런 그 강아지 푸들인데 되게 이뻐요. 그래서 얼마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카운슬,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작정이란 말도 나와요. 작정. 이거 하나님이 마음으로 하시기에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작정이라는 거죠. 작정. 그래서 다니엘 4장 17절 같은 데 보면 지극히 높은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심에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한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왜 이 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보면 제가 침례교 목사가 된 것도 하드만트 교단도 많은데 내가 왜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가? 제가 막 개척하고 힘들 때 제가 아는 저 목사님이 저한테 장로교 목사님이죠. 장로교로 넘어가라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고 또 뭐 순복음 쪽에서 저 교수 추천할 테니까 오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아직도 저는 이제 침례교 목사로 남아있죠.
침례교가 저한테 뭘 해준 것도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제 아내가 침례교 목사 아내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잖아요. 이 땅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 뭔가 있다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순간 존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이데거가 쓴 말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하거든요. 존재자는 당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존재와 존재자로 구분했는데 하이데거가. 어쨌든 보면, 근데 어쨌든 뭔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일이 있으면 불안하단 말이죠.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 그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주신 바 되었다. 이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정하신 거죠. 그거에 따라서 창조, 섭리,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애정이란 말이 있어요. 애정이란 말도 나오는데 미리 정했다. preordination, predestination, foreordination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바이시나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셨다. 에베소 1장 11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여기 보면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었다. 미리 정했다.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죠. 계획을 따라서 미리 정하신 거죠. 이 땅에 그냥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다. 그리고 그의 뜻과 기뻐하심. 기뻐하심은 pleasure라는 말씀입니다. 즐거우심에 따라. 이 땅의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 뜻의 계획, 그 뜻의 계획과 기뻐하심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5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이 나오죠. 뜻을 대적하겠느냐.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그런 작정이 나오죠.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시초로부터 종말까지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쪽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라 시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뭐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볼룬타스 데이 시그니하고 그 볼룬타스 데이 베네플라키티로 구분하거든요. 시그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베네플라키티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세운 뜻입니다. 그게 작정이거든요. 이걸 라틴어로 이 볼룬타스 데이 베네플라키티 그럽니다. 베네플라키티가 바로 플레저를 베네플라키티를 번역한 게 플레저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죠, 작정. 그래서 볼룬타스 데이 베네플라키티. 이 말은 the pleasure, 그죠? and will of God.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어떤 결정. 이게 이제 작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은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작정이고요. 특별한 건 합리적 피조물, 곧 천사들과 인간들에 대한 작정이에요. 이걸 보통 예정 그럽니다. predestination. 그래서 작정은 크게 보면 모든 것이고요. 예정은 인격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조리신학에서는 구별을 해요. 물론 예정이란 말이 폭넓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학적으로 좀 세분화하면 작정은 모든 것, 예정은 인격적 피조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작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